2020년도 저희 교회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붙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중에도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시면서 또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고 또 다른 것에 우리 에너지를 너무 많이 승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연구하는 시간 못지않게 이 온라인 실시간이 저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연구하고 막 찾고 묻고 해서 어제도 새벽 1시까지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막 도움을 청해가지고 막 묻고 해서 했는데도 또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송구의 신년일때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대면 예배 오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물어보고 인터넷 뒤져보고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실험도 해보고 집에서도 실험해보고 이렇게 많이 가졌지만 아직도 안 됩니다. 꼭 잘 되다가 당일날 되면 송구임신년 때도 그 전에 하루 종일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딱 시작하니까 안 돼요. 오늘도 와서 일찍 와서 잘 준비되는데 시작하니까도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많이 좀 힘들고 어수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또 막상 이렇게 저렇게 막 만져보다 보니까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들도 조금씩 보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복잡할 수 있고 예배에 올라오셔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좀 혼잡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줌을 좀 깔아서 우리 성도들 간에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것도 좀 해서 소그룹 모임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의해서 이제 마태복음 가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계속해서 좀 힘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는 그냥 같은 표어로 계속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좀 성장해야 되겠다. 1년 우리가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주변에 있는 것들은 좀 가려지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보게 되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 아마 설교 예화에서 많이 들으셨을 줄도 아는데요. 어느 한 마을에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 돼서 끌려 나왔죠. 형으로 끌려 나왔는데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앞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형수가 갑자기 놀란 거죠.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행관을 쳐다봅니다. 근데 집행관이 하나를 제안합니다. 여기 물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네가 이 물그릇을 들고 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 사형수는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물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그릇을 걸어보셨지만 얼마나 물이 잘 넘칩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람과 걷듯이 조심조심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조금을 걷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소리칩니다. 잘하세요. 힘내세요. 성공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인들이 응원하는 거죠. 막 소리를 질러도 이 사형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갔는데 보니까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 이제 하객으로 왔던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물 들고 가는 사람 보고 당신도 여기서 좀 쉬고 여기서 좀 먹고 마시고 하다 가라. 근데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오직 그릇에 담긴 물만 보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조심조심 걸어. 이렇게 많은 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도 이 사람수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만 볼까요? 물그릇만 볼까요? 물그릇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드디어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마을을 다 돌아서 집행관을 왔습니다. 그때 집행관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너 마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네가 본 게 뭐니?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또 이게 트집장인 줄 알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이 오직 물그릇만 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집행관이 살펴주었다. 이런 시간은 아닌가. 시간은 아닌데 누군가가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죽을 죄인인데 우리에게 예수라는 그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죠. 예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마을들을 한 바퀴 쭉 돌면서 살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의 마을을 다 돌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까?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 좋은 친구들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친구들 주셔서 감사하고 그 친구들하고 열심히 잘 살다가 왔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 좋은 세상들 열심히 잘 두고 손잡아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 아름다운 그 세상들 내가 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 풍성하게 주셔서 그것 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다 남겨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뭐 이런 대답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과 거기서 고난 받으실 것과 거기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으로 공개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그러니까 한 주일 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꽃이 비크같이 휘어져서 놀라운 변형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냥 황홀경에 빠졌고 보자마자 황홀경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것도 얼굴이 빛나는 것도 신기한데 또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영웅, 그렇죠?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칭송하던 조상 모세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그 엘리야, 메시아가 오실 때 먼저 오시게 했던 그 엘리야도 거기 같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환한 빛난 모습으로 와서 대화를 나누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아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실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금방에도 찬양 나오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데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자 여기 천국이다. 여기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늘나라다. 여기가 천국이다 찬양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그 환한 영광 속에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살아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변형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할 때 볼 수 있는 그 빛난 영광.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살아서 보고 있다. 살아서. 자, 이렇게 황홀한 순간을 눈앞에 보자마자 역시 이때도 누가 베드로가 먼저 손을 퍼져 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는 내가 여기에 소각새를 짓겠습니다. 역시 베드로 아닙니까? 역시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멋진 신앙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끔 어떤 분들이 명언처럼 사용하세요. 이 부분만 딱 내요. 행복하고 좋은 자리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만족한 결과를 얻고 나면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내일도 오늘만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를 짓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광경을 보았는가? 깊이 졸다가 깨어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한 말이에요. 아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다 집을 짓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잠자다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황홀함 보면서 그냥 하는 말이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나요? 대답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원하십니까? 물었는데 주님 아무 대답 안 하셨어요. 이 말은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놀라운 경험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인물과 멋진 교회에서 막 생활할 때 야 이것이 신앙이구나 야 이 교회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천국이 임해도 거기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교회가 좋으니. 여기서 좋은 사람들과 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황홀함과 다른 만족함에 빠져서 그냥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 몰라 우리들이 신앙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보니까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도 보지만 누구도 보는 겁니까? 모세도 보는 거예요. 엘리야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위대한 영웅 같은 지도자도 좋아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적과 기적도 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 속에 내가 자리를 펴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봉사를 하겠지만 모세도 원하고 좋은 교회도 원하고 훌륭한 목회자도 원하고 또 좋은 친구들도 원하고 교회에 좋은 환경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마음보다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영광스러움과 화려함 속에서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위대한 영웅과 어떤 지도자를 너무 공경하지 마세요. 뭐 제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서 시기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과 겸해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떤 큰 교회 세신자반 담당하는 분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세신자반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사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입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목사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세신자반 교제 안에 들어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훌륭한 설교자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격체와 뛰어난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뭐죠? 도구입니다. 도구. 그냥 도구. 지금 여기에 설교하기 위해서 쓴 마이크나 이게 영상을 찍는 카메라나 제가 보는 뭐 아이패드나 다 뭐예요? 아무리 좋아도 뭐죠? 도구예요. 도구. 그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도구에 집착하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스스로 무덤 파는 일을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구로 먹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사람을 겸하여 보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보시면 모세 없잖아요. 그렇죠? 모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 없습니다. 엘리야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지목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자기에서 가지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것을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덮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신 말씀, 베드로가 들어야 될 그거 하신 말씀이 뭐죠? 예루살렘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고난받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집중하게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귀로 온전히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16절 22절에서 한번 책망 받았습니다. 근데 또다시 영광스러웠던 변화의 과정,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의 말이 잊혀진 거예요. 그의 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곳에 목을 비우고 내가 모세를 위해서도 집짓겠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짓겠습니다. 내가 당신 주님을 위해서도 하나의 집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 말,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더 강조하자면 오직 그의 말만 듣고 그의 말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 고백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살이 짓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뭐가 좋아서 초막살이 짓겠어요. 그렇죠?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 뭐가 좋다고 여기에 내 자리를 깔고 싶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하지 않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간 우리의 황홀한 상황이 왔을 때 그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삶이 그의 말씀보다 우선할 때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방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금방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짧게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시면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확신하십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마태복음 22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하나 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어떻습니까?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의 말씀, 들으라고 했던 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말이죠. 오늘날 교회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왜 위기일까요? 교회 대면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위기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무슨 어떤 목사들이 없어서 위기일까요? 아니에요. 교인의 수가 줄고 재정이 줄어서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성도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확신 가운데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주 제자도 이 신앙적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왜 들려주셨을까요? 그들의 영안을 열게 하는, 그들의 닫혀져 있는 것을 열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권위를 보일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구약성경에 보면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요,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구름 장막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냥 무서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의 두려움, 경외의 두려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한순간이라도 여호와 경외 사상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우리는 이 땅을 지혜와 지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 바라보는 겁니다. 그 엉뚱한 데들 내 자리를 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신비적 경험 앞에서도, 어떠한 위대한 사람 앞에서도, 어떠한 말로 하시는 큰 역사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오직 그의 말을 듣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면요, 엎드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두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두 가지 은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위로하심이 언제나 그래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가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그 걸어온 스텝과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 나왔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교만과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세상적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의 위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은 상황이 좋아야지만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우리 눈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비한 화벌적인 어떤 광경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보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목표는 뭔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거. 순수가 뭐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만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세상과 주님을 짝하여 섬기거나 겸하여 섬기면 그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는데요. 프랭크 로바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했나요? 자신의 삶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성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강하게 느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 그렇죠?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는 그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 만든 거예요. 자신들을 지켜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왕을 본 거예요. 율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자신들의 추억을 가리는 도구가 돼서 위장선언 데 쓰일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과 장로의 유전을 더 붙잡으려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왜 예수를 알아야 돼요? 깨어 있으라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오직 그의 말씀만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다익선입니다. 예수님도 보지만 지도자도 좋아야 되고 물질도 풍부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즐겨야 되고 훌륭한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폼나는 명함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 우리의 신앙은 목표가 뭐냐?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볼 때는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삶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형수가 왜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보다 물그릇에 집중했을까요? 왜 잔치집에 청함이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을까요? 왜 좋은 구경거리가 있었는데도 눈을 돌리지 않고 물그릇에만 집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물그릇에 뭐가 있어서요? 자기 생명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힘쓰는 이유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지식,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예수를 알자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알 때 겸손해지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힘쓰는 자 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직 세상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므로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에 열심히 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소리만 듣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과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한 해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볼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